가장 짧게 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제 삶을 네 가지 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막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10살 때까지 산 10년 동안의 생활입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해에 두 번째 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막은 일본에 가서의 10년 동안의 생활입니다. 일본은 저희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저희 아버지가 자라신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1교포 3세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하면. 일본에 살면서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영어하고 일본말을 동시에 공부하고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세 번째 막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막은 미국에 가서의 10년 동안 생활 살면서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또 이번에도 1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10년, 그리고 지금 중국을 발판 삼고 중국과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우리말이 이렇게 좀 많이 서툽니다. 더듬을 때나 서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말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도 못하는 게 말은 되게 빠르네. 말이 되게 빨라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과 더 나누고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을 좀 빨리 하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예.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선교사로서 동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뉴욕부터 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그 중간 구간을 끊임없이 다니는 선교사입니다. 많은 나라를 끊임없이 다니다 보니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 가든지 지금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어디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이란에 가든지 이스라엘에 가든지 세계 공통적으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에 이젠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온 세계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누구를 구하러 오셨죠? 예수님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 구하러 오셨죠? 죄인 구하러 오셨죠. 그리고 그 죄인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무슨 죄든지 오늘 해결되지 않는 죄가 없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와라. 근데 그것이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냐? 하나님의 천군천사 나팔소리 진노하는 그 순간까지만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누구를 구하러 오십니까? 죄인?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누구를 구하러 오시냐? 이미 성별된 의인만을 구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만을 구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것은 청년부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앞에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원수를 알고 나 자신을 알면은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상을 감당해야만 하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그리고 세 번째, 면류관입니다. 결과.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운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세상과 나와 면류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과 같아서는 좀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오늘은 3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캠프를 자주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듣는 부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캠프를 가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올려옵니다. 목사님, 우리 캠프에 오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맞는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 이야기해주고 가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해주고 가주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들이요, 꿈을 품으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많은 나라를 가는 저의 선교사로서의 양심상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의인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겠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과학만 발달하지면 괜찮아질 거야. 의학만 발달하지면 괜찮아질 거야. 대학만 들어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평생 가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우리에게 유일하게 감당할 만큼 쉬웠던 날은 어제라는 날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 말라. 그날에는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밭으로 나간 자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날 아이를 뵌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그날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끝까지 의인으로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첫 번째 모습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죄송합니다. 원고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르르니 the day will come. 그날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한다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참 아주 공손하게 들리죠? No, thank you. It's okay. It's okay.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죠? 예, 개코데스. 스미마센 개코데스. 중국 사람들 뭐라 그러죠? 매시. 매관시. 근데 이것을 조선족 우리 동포가 그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려요, 솔직히. 조선족이 하면 일 없어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뜻은 무슨 뜻이냐? 원어로 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때가 이르르니, 그날이 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날이 되면은 사람이 올바른 교훈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듣기 싫어서 견디지 못하며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어느 약이 내 안에 투입되었을 때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토해내고 땀내고 뒹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가면 그래서 피부로 느껴요. 많은 캠프를 갑니다. 그러면 많은 강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다 들어봐요.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 근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아이들이 한 1200명 정도 꽉 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첫 시간이에요. 딱 그 아이들을 보시더니 하시는 첫 마디 잊혀지지 않아요. 얘들아, 난 너희들을 만나러 왔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사생결단하자. 그러시면서 양복 웃들이 벗으시더니 걸어놓으시고 소매를 걷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들하고 오늘 사생결단하러 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자.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전 뒤에 앉아서 그 박수를 쳤어요. 그분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계시다면 사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들 딱 보니까 설교 시작한 지 딱 10분 만에 아이들 핸드폰하고 연변에서 발로 차고 뒤를 찌고 뒤로 눕고 손보자고 단체로 화장실 가고 뒤에 있는 교사 선생님 얘들아 물 먹어 갖다 주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이 선포되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 띄워주면 좋아합니다. 웃긴 얘기하면 좋아해요. 연예인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교회에 캠프 왔는지 세상에 어떤 캠프 왔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조차 분별이 되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유행이 유행이라고 쫓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냐? 이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직되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경직이 돼요. 무서워서 떱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습,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세상은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바뀝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에 자극이 되는 말씀을 쫓아간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을 원해서 쫓아가요. 저건 나에게 이익이 돼. 저건 듣기 좋은 얘기야. 자기를 위해서 스승을 세워간대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됐습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래요. 내가 좋으면 좋은 말씀이래요. 내가 좋으면 좋은 교회래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됐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된 적 없습니다. 한 분만이 기준이에요. 누구시죠? 스스로 계신 그분, 지존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즉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에게 아무리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해도 그분 기뻐하시면 좋은 말씀이에요. 나의 감정에 자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인본주의가 교회 안까지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왔어요. 여러분 세대까지 깊이 스며들어갔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래요. 내가 좋으면 좋은 찬양이래. 아유, 피곤해요. 그냥 가기 싫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됐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없다. 다시 한번, 나는 없다. 거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노란 셔츠 앞에 보세요. 예. 다시 한번, 나는 없다.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 신권주의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 마지막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허탄한 이야기는 쓸데없는 삶을 쫓아간다, 필요 없는 삶을 쫓아간다, 그거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허탄한 삶이라고 나오는 이 원어적인 단어는 무슨 단어냐? 진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리가 아닌, 진리하고 비슷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y follow myths. 진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진리하고 비진리적인 거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복음하고 비복음적인 거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조차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진리에서 떠난 지 오래됐고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진리하고 비슷한 것만 보여줘도 혹하고 넘어가요. 좋아. 이거 나에게 감정이 자극이 돼. 좋아. 평생을 쫓아갑니다, 이것을.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좋아 쫓아갔어요. 주님 나라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좀 보자. 주님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보십니다. 짝퉁이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복음하고 비복음적인 것, 진리하고 비진리적인 것은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며칠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늘 날아가셨죠. 근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시고 가셨어요.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그렇게 지혜로운데 우리에게 뭘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진리하고 비슷한 걸 줬어요. 이게 믿음이야, 가지고 있어. 이것만 평생 지키면 돼. 오, 좋아, 평생을 통으로 이거 가지고 갑니다. 진짜인 줄 알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한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고등부 캠프 청년 수련회 가면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청년들 어떻게 하죠? 청소년들 어떻게 하죠? 오, 나도 할 수 있어. 난 해볼게요. 너도 저 영화배우가 잘 수 있어. 너도 꿈을 품어.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면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봐야지. 오케이, I can do it 하고 집에 갔어요. 정말 됐습니까? 가보니까 내가 그토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못 하잖아요. 집에 가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캠프 갔다 왔고 뜨거워서 그 열정 하나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죄에서 또 좌절하고 그 안에서 또 갈등하고 있다가 결국은 죄에 굴복하고 말고, 내년에 캠프가 왔을 때는 어차피 넘어갈 거 안 가요. 어차피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거 안 갈래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자살하고 좌절하고 끝나고 만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왜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에게 흥분은 줘요. 하지만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can do it? 단 한 번도 복음은 우리 보고 할 수 있다는 적 없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 cannot do it. 넌 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 그분을 바라봐. 네가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못 사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봐. 너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바라봐. 그럼 너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저기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일입니다. 제가 자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친구가 나야. 왜? 그 친구가 나 좀 만나줘. 야 늦었어. 나 빨리 자야 돼. 그 친구가 오늘 꼭 만나야 돼. 야 내일 만나면 안 되니? 친구가 니네 집에 찾아갈게. 오지마. 밖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저하고 친구가 거기 마주보고 앉았어요. 제가 살던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는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예요. 그럼 한겨울 날씨 영하 30도에서 새벽 1시 반에 자다가 말고 나와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만히 친구하고 저하고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친구가 한숨을 쉬어요. 야, 빨리 얘기해봐. 왜 그래? 보고만 있어도 부담되는 인간들이죠. 그런 친구였었어요. 얘기해봐. 나 갈래.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왜 그래? 얘기해봐. 그러니까 나 사랑에 빠졌어.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야, 이 인간아, 네가 사랑에 빠졌다가 나를 불러내냐? 나 갈래.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문제가 좀 심각해. 무슨 문제야? 얘기해봐. 빨리. 답답해.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 중독이 있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중독? 무슨 중독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안 듣나 확인하고 저에게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나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인터넷 음란물 보는 거 중독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하면 좋니?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너무나 귀한 여인, 너무나 순결한 여인, 그런 여인이 생겼어. 근데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놈이, 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놈이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교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하겠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제 안에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교회는 가봤냐?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시디? 끊으래. 되디? 하니까 친구가 안 돼. 야, 나도 모르겠다. 자, 해결책이 없어요.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친구 낙심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그 친구가 찾아갔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친구가 자기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전 이런 사람이에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수님께서 다 들어보시더니 하시는 첫 마디. 야,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에? 끊어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거기 결박당해버렸어.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 너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거기가 있어. 그리고 끊어야지 하고 끊어져도 문제란 사실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끊어야지 하고 끊어졌어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끊었습니다. 복 주세요. 근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떠나가요. 이것을 시험 들었다고 하죠.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끊어야지 하고 내 노력으로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못 끊어? 난 끊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한계고 이것이 율법의 한계고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부작용이 없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주겠다. 교수님 뭐예요? 친구에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한번 마음껏 사랑해봐. 친구가 놀랍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그 여인 사랑할 수 있잖아. 넌 그 여인이 생각날 때마다 넌 그 여인을 위해서 편지를 써. 넌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넌 그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작곡해서 앞에 가고 연주도 해주고 돈 모아갖고 꽃다발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 여인 직장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서프라이즈 하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거 사랑해봐 그 여인을.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건 할 수 있죠. 너 가봐. 그거 사랑해. 그럼 그건 할게요. 집에 갔어요. 1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됐냐? 그거 있잖아, 너. 그거 만나고 우리 얘기했던 그거. 1년 전에 그 만나고 얘기했던 없어졌네?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던 거 잊혀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몰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 한 번도 죄를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제해서 끊어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제해서 죄가 끊어질 것 같았으면 우리 주님 안 오셔도 했었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은 억제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보다 더 아름다운 흠모의 대상,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광채를 빛나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려요. 주님! 하고 쫓아가요. 그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이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중독이, 그 유혹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 속에 놀라자마자 그 증발하는 소리니까 그것도 모르고 쫓아가요. 주님 좋아요. 막 쫓아가요. 한참을 쫓아가다가 잠깐 서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제야 알게 돼요. 내가 그만큼 변화되어 있더라. 내가 그만큼 성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은 사람의 유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끊으래요. 열심히 살으래요. 착하게 살면 복 주신대요. 그것에 흥분되고 좋아 쫓아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5가지 적용하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안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바라보래요.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뭐예요?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분별 자체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나의 소욕을 채우기 바쁘고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비슷한 것만 보여줘도 허탄한 삶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 여러분, 주님 나라 갔을 때 몰랐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난 중고등학생이에요. 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날을. 자,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원수를 알고 나를 알면 그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하는 이 마지막 세상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를 가면은
어떤 교회는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주님 앞에 이제 완전히 지금 구분돼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날 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말 주님의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 앞에 보세요. 거기 예배 보는 시간이야. 일어나고 볼래? 저쪽으로 가. 끝에 안경 저쪽. 오케이. 전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본 그 장면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3번씩이나 물어보실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3번씩이나 물어보실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3번 그 죄책감을 3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셨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장면을 원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와 배경을 100% 이해한 유대인들이 그 헬라어 성경을 자기네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때 거기서 쓰여지는 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네 하는 그 하얀 양이 아니에요. 거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히브리어로 쫀이라는 단어예요. 내 쫀을 먹여라 그래요. 쫀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양하고 염소가 섞여져 있는 무례를 말합니다. 양만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래요. 양하고 염소 다 섞여져 있다. 여기는 네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고서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관심이 없어가 핸드폰 갖고 노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양하고 염소가 섞여져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져 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다.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섞여져 있다. 하지만 너는 먹여라.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먹여라.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쫀을 치래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 정말 주님 한 분, 정말 내가 원하기에 나의 소유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주님 한 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성공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과 기름이 나눠지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정말 주님 한 분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쫀?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미 성별된 양만 먹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시대 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러 오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냐?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똑같은 교회 안에도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다. 올바른 가르침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허탄한 삶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넌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원하신 4가지 크리스찬 모습.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신하라. 무슨 뜻입니까? Stay alert, stay awake. 깨어있어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비복음적인지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몰랐어요. 내가 그냥 워낙 신앙이 좀 어려서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학생이라서요. 그냥 뭐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몰랐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냥 못 먹고 그냥 굶주리다가 왔어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내 몫이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은 내 몫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난다. 내 하나님은 내가 붙든다.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누가 저를 양육해 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서바이벌입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냐? 굶어 죽기 전에 찾아먹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국 횡단을 자주 합니다. 북경에서 출발합니다. 기차를 타고 출발해요. 칙칙 하면은 북경에서 서안이라는 곳까지 12시간입니다. 12시간 내려서 서안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란조라는 곳까지 갑니다. 8시간 칙칙. 그럼 란조에서부터 우르무치 24시간, 우르무치에서 카슈가르 21시간, 카슈가르에서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타시코르간이라는 곳까지. 해발 5,000m예요. 거기 타시코르간이라는 곳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중국, 이쪽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이에요. 해발 5,000m 여러분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액체류의 부피가 팽창하죠. 똑같습니다. 혈액도. 이런 적이 있어요. 카슈가르라는 곳에서 8시간을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그 버스 정원 인원이 45명이에요. 하루에 3대밖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빼고는 나머지 40 몇 명은 다 타지키스탄에서 온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상인들, 이슬람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폭탄조끼 입고 있지 않나 걱정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탈리반 사람들하고 옆에 탔습니다.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해발 5,000m를 올라가는데, 해발 4,300m쯤 올라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왜 그런가 해서 딱 보니까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멀미하나 보다, 토할까봐 옆으로 좀 피했습니다. 그 사람이 쭉 올라가면 4,500m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얼굴이 새파래요. 이 사람 왜 그런가? 4,700m쯤 올라가니까 저도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파서 가만히 있는데 버스 안에 잠잠히 조용해요. 4,700m쯤 올라가니까. 근데 옆에 소리가 들려요. 찌지직. 뭐야? 딱 보니까 그 사람 옆에 입술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5,000m 올라가서 파키스탄에서 타시코르간에서 파키스탄으로 들어갑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이란에서 이락으로, 이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을 타고 선교를 하는데 참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북경 서안 난주 가면 난주에서부터 중국 서쪽 끝까지는 사막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어디죠? 가장 큰 사막 세계에서 사하라 사막이죠. 두 번째 큰 사막 고비는 3등입니다. 두 번째 큰 사막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이에요. 중국 난주에서부터 서쪽 끝까지가 다 사막이에요. 난주에서 출발합니다. 란주 출발합니다 하면서 란주 출발하는구나. 도시가 점점 없어지고 사막이 점점 앞에 펼쳐집니다. 야, 대단하다. 사막이구나. 배고파. 라면 한 그릇 먹어야지. 라면 한 그릇 먹고 밖을 봅니다. 야, 사막이구나. 한참 있다가 자기 전에 카텐을 열어봐요. 밖에 껌껌해요. 가만히 보니까 사막이에요.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카텐을 열어요. 사막이구나. 3일 길을 사막 가는 거. 3일 길을 사막을 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걸 보게 됩니다. 사막을 막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양떼들이 있어요. 양떼들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앞으로 가도 2,000km, 뒤로 가도 2,000km, 4,000km 사막 한가운데 양떼들이 매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 사막을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 잠깐 기차가 잠시 정차를 했어요. 이때다 싶어서 카텐을 열고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그때 마침 철로 옆에 양떼들이 있더라고요. 양떼들 눈 잘 안 보이죠? 매매매매 하고 있어요. 양떼들이 뭐 먹고 사나? 전 궁금해서 얘네들이 뭐 먹고 사나 사막 한가운데 딱 보는데 전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양떼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사막 한가운데 난 풀 한 포기를 찾아 먹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생명체예요, 여러분. 생명체. 어떤 시대와 어떤 세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쉴만한 물과 잠잠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대는 그런 표현보다도 오히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혹은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시대가 시대인지라 못 먹고 왔습니다, 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생명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요 서바이벌이에요. 내가 먹습니다. 내가 찾아 먹는 사실이에요. 불충분하면 성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양육 못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No excuse. 내 생명 여러분 내가 책임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놀란 것이, 제 동역자 한 분이 계신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개척교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정교회를 이제 개척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중국의 그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주님을 위하여 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백독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제 중국에서 동역자 중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는 분이 계십니다. 수소가 몇 마리요, 이거는 몇 큐빗이요, 이거 왜 외우냐고 물어봤는데, 외워지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감옥에 앉아서 17년 동안 투옥되고 투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는데 외워지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성경이 없습니다. 통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 내가 먹이고,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 앞에 준비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교 공부 바빠서요,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서요, 영혼 다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통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영원히 살아있다면 주님 만날 준비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 자신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신 두 번째, 첫 번째 근신하라, 두 번째 따라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명령형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이 드디어 왔어요. 오, 고난 너무 좋아. 고난.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받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endure sufferings.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인내하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라.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구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고 기다리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받은 구원을 이루어내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완성된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알게 된 사실, 내가 선택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낼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다가와요, 이제.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약해져 버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느 캠프에 대표로 있었어요. 저희 캠프에 오게 되면 저희 캠프에 오는 모든 참가하는 아이들 1200명 정도를 다 첫 번째 접수할 때부터 시계, 핸드폰, mp3 다 뺏어요. 지갑까지 뺐습니다. 빈털터리로 핸드북 하나 갖고 성경 가지고 3박 4일을 지내게 합니다. 그런 접수를 마치고 예배하러 올라가요. 개예배 드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저녁 먹으러 내려가자 그래요. 그럼 저녁 먹으러 다 가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꼭 5명 정도 아이들이, 남자애들 5명 정도가 저를 찾아와요. 독수리 오용재 같이 찾아와서 제가 있는데, 저기요, 왜 그래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에요. 왜, 저기요, 우리 갈래요. 왜 여기 안 맞아요? 왜 안 맞아? 그냥 안 맞아요. 갈래요. 야, 캠프 접수한 지 3시간도 안 됐어. 개예배 드리고 뭐 안 맞아. 네가 어떻게 알아? 뭐 가지마. 안 돼. 지갑 주세요. 갈래요. 안 돼. 갈래요. 음식이 안 맞냐? 음식은 맛있어요. 잠자리가 안 맞냐? 그럼 더워요. 에어컨 켜줄게. 그래도 안 맞아요. 갈래요. 왜? 1시간을 씨름하다가 얘기합니다. 드디어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갈라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1시간 만에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심각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시대예요, 여러분 시대. 여러분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에요.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어떤 시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오는데 어떤 세대보다도 더 약한 시대로 우리가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 애가 타서 혼내는 거예요. 애가 타서 혼나요. 왠지 아세요? 내일이 환란이지고 평안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애가 타는 줄 아세요? 20년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이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와 내가 여러분 시대 때, 여러분 나이 때 내가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와 중독의 강도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의 강도가 20년 후인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이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20년 전에 내 믿음 갖고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년 후에 여러분 어떤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해온 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강해지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더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이거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이월드 앞에 앉아갖고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연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캠프 가서 너무 더워요?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없습니다. 캠프에서 나는 없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국에서 다니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하잖아요. 북경, 서안, 란주 가면은 거기만 해도 벌써 24시간이에요 기차가.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 서쪽까지 뜹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뚫어요. 칙칙폭 뜨는데 참 여러분, 말이니까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니까 감사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타클라마칸 사막에 한겨울 날씨가 몇 도인지 아세요? 사막 한가운데 한겨울 날씨가 영하 45도예요. 그러면요, 여름에는 냉방이라도 돼 있지만 한겨울에는 냉방도 돼 있지 않습니다. 난방이에요, 난방. 난방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냐면 기차 안에서 잘 때 내복을 입고 내복을 또 입어요. 청바지 입고 털바지 입고 반팔, 긴팔, 세타, 후드티, 잠바,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양말 2컬레 부츠 신고 이불 덮고 3일 길을 가요. 그렇게. 저는 지난 4년 전에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나왔어요.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나와서 지난 4년 동안 한 곳에 열흘 이상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짐을 펴놓고 있어요. 빨래 내놓고 짐 싸고 떠나고, 가면서 기차에서 자고 버스에서 자고 비행기에서 자고. 그래서 저는 짐 싸는 거라면 참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왜냐, 그날은 더 이상 짐 안 싸도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떨면서 4년을 지냈어요. 그냥 4년을 그렇게 지나니까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제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4년 동안 새우잠을 그냥 자면서 기차에서 자고 버스에서 자고 역전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반쯤 지나니까 걷는데 왼쪽 발바닥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돌고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고 북경에 돌아왔어요. 1월 1일이었어요. 새벽 1시에 1월 1일 날 집에 돌아왔어요. 북경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전기하고 가스가 끊어졌어요. 덜덜덜 추워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침대에서 가방 벗자마자 옷 입은 상태로 쓰러졌고 잤어요. 따뜻한 물 갖다 준 사람도 없습니다. 한참을 자고 딱 몸이 쑤셔갖고 눈을 딱 떴는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못 디딜겠어요. 근데 그때 찾아와서 주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를 만나주신 주님은 괜찮아. 너 나를 따라와라.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 주님을 저는 만났어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전혀 다른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들들 떨다가 일어나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어찌 경주하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어찌 경주하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장차 오는 시대는 너는 감당치 못한다.
아직 덜 끝났어. 일어나. 또 가야 돼. 여러분,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중학교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믿음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고등학교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학교 들어가서 믿음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군대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사회에 나와보세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보세요. 더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에 여러분의 신앙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기준을 맞춘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이 오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뒤집어지고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믿음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징기스칸의 어록입니다. 인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 필리핀, 터키까지 점령한 징기스칸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집안을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으나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세상의 정복자도 이 정도 고백합니다. 하물며 마지막 주자로선 주님의 군사 우리들 이 정도 고백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 연민 다 털어버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막 부르던 우리들은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뭐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진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는 거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운다고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이럴 수밖에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거 하니까 바쁘지.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리 회개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연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 더 많아요. 더 불행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해져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해지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 난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근신하라, 두 번째 고난을 받아라, 세 번째 따라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이 세상에서 너는 주님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영화 지금 동영상 보여주면 아이들 빨려 들어가요. 와, 재밌어. 연예인이 김연아가 한 번의 점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3,000번 넘어지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패해도 일어나 하면은 아이들 흥분해요. 오, 그럼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학교 생활 지금 좌절해 있지만 일어나야지. 그런 얘기하면 지금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복음 얘기하잖아요.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싫어해요. 어느 캠프 갔는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1,000명이 와 있어요. 성경책 안 갖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크린에 띄워주니까. 근데 그날 정전되면 뭘로 예배드리겠습니까? 공상난 넘어오면은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뭘로 예배드리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신으로 망하게 되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럴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그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왜냐? 너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래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가슴 찢으면서 뒤집어졌어요. 필리핀에서 만났어요. 필리핀에서 중학교 1학년 때 40일 동안 어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비전 트립을 떠났어요. 선교사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죠. 거기서 너무 열매에 걸려서 아프다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말씀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모태신앙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지 저희 하나님은 아니었었어요. 전 교회 다녔어요. 그냥. 근데 필리핀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많고 많은 별을 넘어 이 땅까지 온 그 동기는 바로 너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가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가슴을 치면서 이쪽으로 뒹굴고 저쪽으로 뒹굴고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가슴 터질 것 같더라고요.
3시간을 울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3시간 울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아마 기절한 것 같아요. 3시간쯤 잤는데 그 잠에서 깨어난 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마디 고백. 하나님, 나를 동기 삼으셔서 이 세상에 와주신 주님이시라면 저도 주님을 나의 인생의 동기 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해요.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드리면 될까요? 제가 다니던 일본 외국인 학교죠.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면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 바치면 될까요? 막 기도해요. 한 달쯤 그렇게 기름 기도가 쌓여지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오셔서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니?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네 인생 한번 살고 싶니?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그냥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증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자면 나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면 어렸을 때 고통의 십자가구나. 나에겐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 십자가 하면 아픔의 십자가구나.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던 십자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내가 졌던 십자가는 굴복의 십자가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시기로 선택하셨던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셨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내려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셔서 끝까지 달려 계시기로 선택하셨던 십자가예요. 우리 권하고 계신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그 길이 어떠한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너를 그곳에 주신 하나님께 굴복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뜻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럼 굴복할까요? 여쭤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굴복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굴복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주님 무슨 뜻이에요? 우연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학생의 신분으로 그 학교에다가 심어두었단다. 너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 너를 그곳에 주신 하나님께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라.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 성적이 올 F였었어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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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 있었어요. 체육. 그 다음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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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올 F예요. F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와 아니에요. F는 fantastic, 뭐 F, 아빌러 그게 아니에요. F는 나쁜 거예요. A, B, C, D, F예요. 올 F예요. 올 F. 그러니까 제 별명이 학교에서 F킬러였었어요. 근데 올 F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특별히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10살 때 일본에 가서 영어하고 일본말로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숙제를 합니까? 무슨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지 딱 나오면 찍어 맞히는 거예요. 올 F예요. 올 F. 근데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이거 왜 배웁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수학 선생님을 핍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어디다가 씁니까?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 서로 대화할 때 당신의 코사인과 사인은 너무나 아름다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근데 그때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성적도 바닥이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학생의 모습으로 그 학교에다가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저는 주님 앞에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모습으로는 살아드릴게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하나님 학교 갔다 오면 3시간은 책상 앞에 학생의 모습으로 앉아있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쉽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첫날입니다. 학교 갔다 왔어요. 책상 앞에다 책을 펴놓고 앉았어요. 무슨 교과서가, 이게 무슨 교과서인지도 몰라요. 그냥 펴놓고 앉았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15분쯤 지나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30분을 잤어요. 책상 앞에서. 그때부터 정신이 탁 번쩍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졸리지도 않아요. 집중력이 머리 막 끝까지 솟는데 집중적으로 지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루해서 어떻게 할까 모르는, 가만히 있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교과서라도 한번 들춰본 거예요. 뭔 교과서인가.
근데 그게 마침 과학책이었었어요. 여러 가지 사진, 희한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이 써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영어니까. 영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이니까. 국어 사전을 또 찾아봐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위에다가 적어놓으면서 공부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낸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아들의 신분으로, 오빠의 신분으로 그 가정에다가 심어두었단다. 넌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사랑하고 섬겨라. 저는 그때까지 여동생하고 저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여동생 배를 갖다가 퍽 치고 오빠만 안 되면 가만 안 둬! 여동생 앞에 제가 그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동생 이름이 김아미예요. 아미야, 용서해줘. 오빠가 너를 못 알아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된 권위로 오빠에게 너라는 사람을 동생으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굴복해서 오빠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줄게. 그 여동생이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여동생이 은혜 받았구나, 오빠를 드디어 용서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엄마, 오빠 도였어! 그때부터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은 저에게는 최고의 동생이요, 동역자요, 친구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교인의 신분으로 그 교회에다가 심어두었단다. 최선을 다해서 그 몸된 교회를 섬겨라. 중학교 2학년 잘 들으세요. 저는 그때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건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빠로서, 아들로서 가정을 섬기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제가 당회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전도회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중학교 2학년짜리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학교 2학년짜리도 교인으로서 한 가지 주님 앞에 굴복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식 예배에는 다 참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주일 아침엔 새벽 예배, 어린이 예배, 교사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2부 예배, 일본어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려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뭐 특별히 잘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학기 마지막 마치는 날 제가 교실에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부르러 왔어요. 야야야, 가고 게시판 좀 봐. 밖에 나가고 딱 게시판을 보니까 학교 게시판에 전교생의 성적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성적도 있을 줄 알고 양심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 봤습니다. 중간까지 올라가 보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힘이 생겨. 올랐나 싶어서 밑에서부터 중간부터 더 올라가 봤어요. 10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낙심이 돼요. 솔직히 드디어 퇴학 맞았구나. 근데 설마 하는 마음에 더 올라가 봤어요. 10등부터 10등, 8등, 6등, 4등, 3등, 2등, 1등 하니까 전교 1등 다니엘 캠 적혀져 있습니다. 이름 말씀드리면 여러분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것이 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하고 물을 떠온 하인들밖에 몰랐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물 같은 존재인지는 우리 주님하고 저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적이란, 결과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다. 나의 몫은 최선이다. 단 한 번도 여러분, 한 번도 중국분이 학생 잘 들으세요. 여러분 메고 있는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래요. 불쌍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최고가, 크리스찬이 최고가 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를 부르신 그곳에서 넌 예배해라.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상처의, 아픔의 현장이든 참 산산조각난 가정이든 가지고 나여 태어난 장애이든 잊을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건 관계없다. 부르신 곳에서 넌 최선을 다하라. 왜냐? 하나님 경외하기에 이것을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공부해도 더 잘 돼요.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최고가 되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멍에를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를 부르신 그곳에서 너의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거기서 최선만 다해라. 왜냐?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굴복하기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포도원 교회,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찬양했어요. 나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의 신실한 친구들이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주야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막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오늘 척척한 손이 막 기도하는데 저를 탁 잡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휠체어에 탄 얼마 젊은 우리 형제 한 분이 저를 잡았어요. 장애우세요. 휠체어에 탔어요. 근데 얼굴에 콧물, 눈물 다 덮이고 땀다가 저를 잡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네?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목사님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오늘부터 나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네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실수를 이제까지 해온 자나 관계없이 오늘부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본질, 목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광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얘 공부 잘한다. 야, 그 공부 좀 가고 배워. 친구들이 나 공부 좀 가르쳐줘.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막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왜 인정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360을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쭉 올라가다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성적 올라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망치시려면 중학교 성적을 망치셔야지 왜 고등학교 성적을 망치십니까? 이거 갖고 대학 가야 되고 이거 갖고 출세해야 되고 이거 갖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제발 성적 좀 올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1년이 금방 가버렸어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 요즘에 공부 안 해? 야, 이제까지 컨닝했냐? 선생님들하고 친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적은 바닥을 치고 1년이 지금 다 가버렸어요. 학교 마지막 마치는 날이 왔어요. 학교 마지막 마치는 날 전교생이 모인 큰 강단에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다 모인 이곳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클래스에서 우수한 학생 나오세요. 상 주고, 과학 클래스, 일본어 클래스, 수학 클래스 다 상 주시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왔어요. 무슨 상이냐? PTA 상이라는 상이에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하면서 딱 장학금과 함께 주는 상을 딱 발표합니다. 그 상을 딱 발표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때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저 상을 저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 상을 딱 발표하는 순간 기대했는데 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몰몬교 이단교에 다니는 저의 친구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앞에 올라가서 그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다녔던 학교는 17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자기네 나라, 자기네 국적, 자기네 문화, 배경 그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종교, 자기네 신, 귀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없었어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신두교, 원불교 다 있었어요. 다. 심지어 어떤 종교까지 있었냐면 사탄 종교를 섬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세이트니스트. 근데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이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그 우상하고 비교가 돼버렸어요. 부들부들 들면서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우상하고 비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짐을 싸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하다가 간에 기별이 안 가서 장롱을 열고 가방을 열고 짐을 다 챙기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대한항공 표를 한 장 끊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금식이냐 단식이냐. 금식하면 밥은 안 먹지만 물은 마시니까 40일은 살아남겠더라고요. 근데 단판 승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빨리 데려가시든지 빨리 응답하시든지. 그럼 단식이에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요. 단식을 선택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소금으로서 빛과 같이 생활하라고 나를 학교로 보내셨는데 나 그거 못하느니 하나님 영광 깎아내리면서 사느니 저는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하나님 영광 깎아내리면서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이 세상에서 없애주시든지 아니면은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선택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가요. 이틀째가 지나갑니다. 3일째 되니까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산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일째쯤 되니까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새벽 5시예요. 언덕에 소나무가 웅장하게 꽉 차있는 그 언덕에 새벽 5시에 안개가 꽉 내려왔어요. 그날 새벽 5시에 언덕에 누워있었어요. 목말라서 하고 있는데 비몽 사몽가 아니에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정신은 말짱해요. 몸만 자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새벽 5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마디 말씀, 소름이 끼치도록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잠잠한 말고 깜짝 놀랐어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잘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성적을 처음부터 원했더라면 너를 통해서 성적을 거두었으리라. 하지만 난 너에게 성적 바란 적 한 번도 없어. 네가 나를 인정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난 이미 영광을 받는다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변질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 갔다 와서 3시간 앉아있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던 공부가 변질이 됐어요. 대학교 가기 위한 공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공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공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출세하기 위한 공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공부로 동기가 변질이 됐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성적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저 자신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의 입에 말을 주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니 다시 한번 나에게 굴복하고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는 그 삶만 살아라. 나머지 결과는 높이시고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높이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낮추셔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가지 목표를 아멘 하고서 제가 슈 날아왔어요. 일본으로.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는데 두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자신이에요. 왜냐? 오늘 은혜 받고 내가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능력받고 내일 넘어질까봐 두려워요. 제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또 변질이 될까봐. 또 동기가 변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제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 1시간 반이에요. 전철 타고 갑니다. 일본의 만인 전철. 사람이 꽉 차니까 막 밀어넣어요. 밀어넣어요. 역전 직원들이 막 밀어지니까 이렇게 타고 1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2호선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상태로 1시간 반을 가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17개국에서 온 아이들 자기네 신, 자기네 우상 다 잘났다고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땅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깎아내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학교에서 유일신인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변질되기 싫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는데 때로는 은혜가 임해요. 주여! 아버지! 그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학교 가면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학교 가면서 이렇게 해요. 기차 타고 가면서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저절로 그 기차에 열차에 1시간 반 동안 매일매일 제 친구가 탔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체 하기는 창피하고 뭐 보고 있으면 재밌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멀리서만 보고 있다 학교 가서 소문을 퍼뜨려 버렸어요. 얘는 기차 안에서 한 애다. 학교에서 그때 소문이 제 별명이 바뀌었어요. 얘는 이제는 지나가면 끙끙이에요. 제 별명이. 곡대들 지나가면 친구들하고 마주쳐요. 친구들하고 저는 굿모닝 하고 지나가는데 친구들은 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하지마. 네가 정서불안이구나. 네가 밤에 상처가 깊구나.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 아세요. 생각만 스쳐 지나가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스쳐 지나가다 하나님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들에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1분 1초 하나님 바라봅니다. 계속 갔어요. 학교를 갔어요. 두려워요. 학교에서 들리는 소문이 계속 소리가 있죠. 잘해라, 잘해라. 잘한 사람이 성공한다. 잘해라. 24시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변질되기 싫더라고요. 거기에 영향받기 싫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탱될 수 있는 기둥을 세우고 싶더라고요. 변질될 만하면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내가 넘어질 만하면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해서 학교에서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기도해요. 점심시간 내려와서 기도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하냐?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골방이 한 군데 있습니다. 화장실. 근데 화장실에서 문 닫아놓고 이런 기도 안 해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세면대 앞에 물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보내주신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나 변질되기 싫어요. 하나님, 사람들 무슨 소리를 해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만을 의식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친구들이 들어와서 놀래요. 야, 여기서 뭐해? 일어나! 선생님들, 야야야, 일어나! 학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얘는 하는 정도가 아니다. 얘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의 입에 말을 주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다음 행할 일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쓰래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학부형,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에서 유치원생에게까지 다 한 장씩 다 돌렸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얼마나 멋있는 편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모임 2명 나왔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 그러니까 학교 식당에서 여동생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이 학교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 왕따가 이지매로 바뀌어요. 왕따는 뭔지 아세요? 너하고 안 놀아줘요. 이지매는 뭔지 아세요? 적극적인 핍박이에요. 여동생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스병이 날아와요. 와상창 깨져요. 딱 그러면 친구들이 딴 데 가서! 그때부터 선배들이 찾아와고 끌려가고 로카실로 끌려가고 제 로카에서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몰려와요. 저를 때려요. 툭툭툭 때려요. 엄마 이들 신해. 아싸 가고 그러나 내일 학교 오지마. 왜 또 왔어? 가고 죽어. 내일 오지마. 때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참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 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 친구들하고 오고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해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 모습이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니까 다른 자잘자잘한 두려움과 친구를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다 두렵지가 않아요. 더 이상. 한 가지 원했습니다. 마지막 학교 마치는 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 한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저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책 들고 일본 시내 한복판에 뛰어나갔어요. 제가 살던 도시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일본 3대 도시 중에 하나이죠. 후쿠오카 가장 중심과 덴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하이라이트예요. 관광객들, 회사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 술 취한 분들, 놀러 나온 사람들 꽉 찼어요. 거기에 8차선 도로가 있어요. 가장 중심가. 서울로 말하면 강남 그런 곳이에요. 8차선 도로인데 수천 명이 오고 가요. 자동차가 수백 대가 오고 가요. 거기 딱 섰어요. 사람들이 저를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성경 들고 딱 섰는데 봐주질 않아요. 보니까 어떻게 여호와 이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8차선 도로 옆에 울타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펜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에요. 거기를 올라갔어요. 가드레일이 이렇게 좁잖아요. 가드레일이 이렇게 좁잖아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래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 아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쿠이마스. 예수 그리스도天国地面지옥 주시가 아나타와 스쿠이です.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외치기 시작해요. 술병이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전하러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오늘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국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저 나름대로 하나님과 저하고 조용히 속삭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섰던 강단은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강단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서갖고 말씀을 외친 강단은 아멘 하는 강단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서서 말씀을 외친 강단은 길거리 한쪽 구석에 예수님 전하면 술병 날라오는 강단이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마음이 찡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주님 만나고 평생 그 주님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간증을 마치면 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가서 핍박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또 저를 때리러 왔습니다. 딱 때리려고 하는데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 맞아서는 또 덕이 안 돼요. 크리스찬이 약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고 제가 그 친구를 딱 잡았어요. 너 나 따라와. 내가 오늘 너를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리라. 데리고 가서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기도의 재단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밀었어요. 너! 하니까 친구가 그럼 뭐? 내가 너보다 힘도 세. 내가 너보다 운동도 잘해. 내가 너보다 싸움도 잘해. 너보다 공부도 잘해. 내가 너를 여기서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때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니까 친구가 오! 하더니 그때부터 안 건들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고3 때 2년 후인 고3 졸업여행을 중국 북경으로 갔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일주일 동안 룸메이트예요. 피해자인 저는 잘 자요. 자는데 가해자는 그 친구는 안 자요. 3일을 앉아있더라고요. 제 침대 위에. 야, 왜 그래? 좀 잠 좀 자자. 하니까 친구가 싫어. 왜? 네가 미워. 왜 미워? 네가 믿는 그게 싫어. 내가 뭘 믿냐? 예수인가 뭔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 왜 몰라? 그러니까, 그럼 네가 얘기 좀 해봐. 전도했어요. 그날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고 울더니 너 나중에 졸업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연설가가 뭐 된다 그랬잖아. 그 친구 말로 설교자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한 얘기가 너 혹시 노래할 사람 필요하면 나 좀 따라다니면 안 되냐? 야,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우리 졸업하자마자 다니자.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곳 저곳 몇 군데 캠프를 다니면서 제가 간증하고 했을 때 그 친구 같이 따라왔어요, 한국으로. 제가 간증 끝나면 그 친구가 뒤에서 특송했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한 것도 없고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가려고 공부한 적 없어요.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는 주님 말씀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원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학교 마친 날이 왔어요. 무슨 날이죠? 졸업식, 시상식 날이죠. 시상식 날, 또 전해와 같이 전교생, 부모님들, 학생들, 선생님들 꽉 찼어요. 그 강단에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클래스 잘하는 학생 나오세요. 수학 클래스 잘하는 학생 나오세요. 과학 클래스 다 상을 주시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상이죠? PTA상.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의논하고 상의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대하면서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딱 발표하는데 참 희한해요. 가슴이 안 떨려요. 이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 상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알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유, 1년 동안 왕따 당하고 이짐에 당하는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대하면서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이 그냥 앉아있는데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번에 불려진 이름은 이슬람교 아니에요. 몰몬교 아닙니다. 불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만을 의식했던 저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앞으로 올라오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면서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래요. 1년 동안 안 돼 보였나 봐요. 너 한마디 해. 마이크 들고 상 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그래라. 앉으시고 그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노래예요. 옛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주님께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아무런 인생에 목표가 없이 주님과 한번 그것을 쇼부 보기 위해서, 승부 보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주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서 하루에 3번 화장실에 무릎을 꿇을 때 내 무릎이 하루에 3번씩 척척이 젖는 것을 목격하시고 계셨던 하나님, 노방에서 외칠 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술병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격하시고 계셨던 하나님, 난 그분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오, 주님만이 구원자시오,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막 닦으면서 울면서 부르니까 한 곡이 끝나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가요. 그래서 또 한 곡을 메들리로 불렀습니다. Thank you Jesus.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부르면서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불신자, 무신론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저를 끄집어내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참 모르겠다 막 부르고 딱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미세스 넬슨이라는 분이 저를 향해서 뚜벅 오시더니 저렇게 안아주세요. 그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고맙다, 고마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 전에 네가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했던 거. 내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집에 가서 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아니? 근데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지난 20년 동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핍박해보세요 하고 나오기는 참 힘들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줘서 고마워. 친구들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저를 핍박하던 친구가 나도 그래. 네가 크리스찬이었어. 나도 그래.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어린아이예요. 다 특별한 거 없어요.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바닥까지 떨어진 그 사회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벅두벅 나가는데 사람들이 와 막 소리 지르는 거 들리지 않습니다. 한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수 치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 소리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눈길 바라보고 원수가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함께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학원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줄까? 여러분,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중심에서 이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한 가지 짧게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네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직무를 다 하라. 이쪽 다시 한번 모든 직무를 다 하라. 감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가보면 이것을 알아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청년부는 설교를 하면 재밌어요. 한마디 하면 한마디 채워집니다. 한마디 하면 반응이 있어요. 막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보다도 설교 끝나고 강당에서 내려갈 때 더 흥분해서 내려가요. 더 한 2시간 정도 더 하고 싶다 하고 내려가요. 이게 청년부 수련회고 이게 청년부 설교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는 어떤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떠냐면 중고등부 수련회는 성령 충만한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반응이 없어요.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 옆에 사람 치고 자고서 중간에 나가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너는 얘기해라. 나는 이거 한다. 여러분이 그만큼 힘든 존재예요. 여러분이.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왜 포기 안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왜 여러분 포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쫀을 먹여라. 이 안에는 분명히 네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 거의 다다. 이 안에는 분명히 네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너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 거의 다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다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지 몰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지난날에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오늘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오늘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보혈로 덮고 일어나시면 그만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직무를 다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일어나서 이제부터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젠
그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 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6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 그 왕국이 온 세계를 점령하며 나가면서 첫 번째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그 저마니아라는 마지막 남은 이 지역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로마 군대들이 이제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건너편에서는 저마니아라는 그 적군이 꽉 하고 나왔어요. 그래, 전쟁 전에 그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조용해요. 그 잠잠한 가운데 장군이 러셀 크로우라는 그 주인공이 말을 타고 나옵니다. 말을 타고 나와서 로마 군대들에게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ever we do alive will echo in eternity. Whatever we do alive will echo in eternity.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토록 메아리 칠 것이다. 그 순간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와 하면서 일어나고 막 전쟁터로 뛰어나가요. 죽으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세요.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이것은 전쟁터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도 한 면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사령관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이 시대에 군사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가래요. 전쟁터로. 그래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그냥 나가라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난 자에게는 이제 의의 멸관을 허락해 주겠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안에서 끝까지 싸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끝까지 경주를 달려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오늘도 자기 사욕을 채우기 바쁘고 오늘도 허탄한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복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분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달려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싸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시고 하늘나라의 의의 멸관을 벗어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왕관을 쓰셔야 되는 그분의 머리에 의의 멸관을 쓰셔야 되는 그분의 머리에 가시멸관이 쓰여지고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주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님 안에서 보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품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질고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막연한 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 걸지 못해요. 막연한 나의 꿈을 위해서는 인생 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차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여러분 오늘 강단이고 또 공식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여기 청소년들을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신부들이 교회들이 개인들이 기다리다가 잠을 들었어요. 이제 설마 오실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늦춰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가로되 신랑이 온다 하니 그때부터 다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끝까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살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